사람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간 머무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문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날이 못 가서 이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같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시고 주관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교회가 탄생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사실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연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걸 돌아보고 또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작정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경륜, 우리에게는 비밀이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에 담긴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야만이 성경에 있는 글을 읽을 때 그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어디까지일까요? 정말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정말 놀랄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백신을 곧 맞습니다만은 이 백신만 해도 그래요. 그냥 단순히 백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변형시키는 단계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그 단계 하나라도 실수하면은 백신이 만들 수가 없어요.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거. 여러분, 우리가 밤에 보면 하늘에 별이 보여요. 이번 주 수요일 밤에 8시경 되면은 월식을 본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보셔야 되는데 8시 예배예요. 그래서 7시 반부터 그 월식이 시작한다니까 교회에 오시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과학으로 이 지식으로 알고 있죠. 수많은 가스, 덩어리, 돌 이런 것들이 저 하늘에. 그런데요, 우리 지구에서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서 저 우주를 향해서 쏘아 올린 게 있었어요. 그럼 아십니까? 그렇죠. 보이저 1호, 2호예요. 지금 이게 41년간을 달려서 지구로부터 약 210억, 230억 킬로를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달리고 있으면서도 지구를 향해서 계속 정보를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우주에는 진공 상태라, 진공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공간 안의 밀도가 높아지더라. 우리가 알고는 상식하고는 반대예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는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 뭔가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조금 더 많으면 어쩌고 안 더 많으면 어쩌겠어.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은 큰 의미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것은요, 이 보이저가 과연 어느 정도 속도로 지금 우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게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약 230억 킬로를 40년 동안 가고 있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요? 40을 나누면은 1년에 얼마를 갔다 이게 나오겠죠. 1년에 얼마 정도 갔을 것이다. 계산해 보니까 약 1년에 5억 킬로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억이라는 게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개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또 나눠봤어요. 제가 할 일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누고 온 거예요. 계산기로. 나눠서 시속 365로 또 1년을 하루로 나누고 하루를 또 나눠서 시속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면 시속 몇 킬로 좀 보통 달려요? 그렇죠. 여기는 시골이니까 60, 70 정도. 근데 조금만 나가면은 막 80, 90, 100 달리죠. 그래요. 고속도로가 몇 킬로 달립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 최고 제한 속도가 몇이에요? 110km죠. 120은 없어요. 110km예요. 자, 그런데요. 보이조가 얼마 정도 속도로 나가는가 하는 거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시속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자, 보이조가 1시간에 시속 어느 정도로 가고 있냐? 54,000km. 100km가 아니라 54,000 몇이요? 54,000.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런 엄청난 속도로 41년간을 달려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속한 은하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한 은하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지금까지 41년 동안 54,000km로 속도로 달려갔던 보이저를 따라잡으려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으로 땅 하고 출발하면 빛이 얼마 만에 잡을 것 같아요? 하루면 잡아버려요. 하루 동안 달려가면은 보이저를 잡아버린다고. 40년 동안 54,000km 시속으로 달리고 있는 잡아버려요. 사람의 지혜로 만든 거예요. 54,000km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빛은 하루 만에 가서 잡아버려요. 근데 그 빛이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를 벗어나려면은요, 10만 년을 달려야 돼요. 얼마요? 우리가 속한 우주가 그렇게 커. 은하가. 빛이 10만 년을 가야 돼. 사람이 만든 보이저가 40년 동안 달렸던 것을 하루에 갈 수 있는 빛이 10만 년을 가야 된다니까 지금의 과학으로는 무언하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막 수십억 이러니까 이해가.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빛이 10만 년을 가야 할 그 은하가 저 우주 하늘에가 수천억 개가 있다는 소리. 몇 개요? 수천억 개. 이제 이쯤 되면 멘탈이 되죠. 도대체 감이 안 오는 거죠. 어느 정도 큰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껏해야 100년 살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 전만 따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불과 10,000년도 안 돼요. 그런 세월을 살아온 인간이 도무지 저 알 수 없는 저 우주를 향해서 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도 세봤답니다. 과학적으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몇 년이더라? 138억 년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연도예요. 자, 그게 현실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거를 하고 그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게 합니까?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증거물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거예요. 그죠?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고 지금 보이저 2호가 210억 킬로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만약 이런 소리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미친 사람 취했다니까요. 그죠? 말도 안 돼서 얘가 꿈꾼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성경으로만 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거기까지도 못 믿겠는데 죽었다가 부활하셨대. 부활의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갈수록 가가 아니죠. 근데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뭐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갔다가 온 사람도 없는데 그런다고 들어본 적도 없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지식과 지혜로서는 상식으로서는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가 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눈으로 보여야 돼. 듣기라도 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성령으로 보이셨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뭘로 믿는다고요? 성령님이 믿음의 마음을 주셔야만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천국 소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알리신다고 말씀.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건을 정말로 믿는다면 뭘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놀라운 간증을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 피택시킨다고 하니까요. 밤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다른 건 다 좋지만은 저를 안수 집사 세우는 만큼은 보내주십시오. 아니 왜 그래요? 집사님같이 신실하신 분이요 왜 그러신 그런 말씀하시냐고 그러니까 뭐가 집에 급한 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부인 때문에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는 있지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날 수가 있고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가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비단 이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지혜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갑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됐든 여호와 하나님이 됐든 성령 하나님이 됐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거예요.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악한 자락에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서 예수를 주라 시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약대로 그 시인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은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목적을 두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단 말은 뭔 말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뭔가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요? 아마도 회개 은사가 터졌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뭐냐? 중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가지고서는 그 마음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마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변하게 되고 마음이 변하게 되고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라 하지 마라 하기도 전에 스스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생케 하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변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운 애로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금주를 했다는 등 금연을 했다는 등 아니면 도박을 그만두게 됐다는 등 이러한 일들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변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해야 돼요.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흠거 고쳐 쓴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버린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중국 아니라고요. 새 신품으로 만들어진 신분이 완전히 변화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중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9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니까 영안이 열리고 성경의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춰진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 사건을 기록한 거죠. 그 부활 사건을 믿게 하는,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는 이 회개가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모든 족속 이방인 우리에게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신앙 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가 못한다면 다시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마음의 감동으로도 들려주시고, 그것도 못 알아먹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서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노력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에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지혜는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마음을 알아서 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영이 나에게 임재해서 나를 이끄시는 데 있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일상 동안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 부딪혔을 때 그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마음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 이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저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믿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실제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남들의 간증에서만 나오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실생활에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분의 도우심 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근영 장로란 분이 거진 감리교회 다니신 분이었죠. 이분이 요즘으로 말하면 발목 신자였어요. 왔다 갔다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바쁜 일 가면 안 가고, 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바다에 나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죽으려고 살았어요. 그래서 겨우 목숨만 살아서 돌아와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갈 데도 없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부흥회 참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부흥회를 참석인데 그때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가 그런 말씀한 것이 귀에 박힌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자기 귀에, 자기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안 받고 자라고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다.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계속 임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옛날 사고 난 그런 실패에 대한 그 마음 속에서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에서 대출해가지고 배를 하나 진술하죠. 그래서 배 이름은 뭘로 지었겠어요? 아이고 그냥 알아봤죠. 예수 그리스도고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럼 뭐라 하겠어요? 그렇죠. 성령호. 이름도 멋있잖아요. 성령호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진수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부가 배가 다 성도로 올라탄 거예요. 그럼 성도라면 남자만 있습니까? 여자. 여러분 옛날 시절에 여자가 진수한테 배를 타면 어떻게 돼요? 아, 큰일 나죠. 타보죠. 다 탄 거예요. 다 타갖고 바다를 진수식을 하면서 빙빙 돌면서 뭘 했겠어요? 그렇죠. 찬송으로 사는 찬양.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거 이제 큰일 났다. 저 고기 잡기는커녕 다 이렇게 악담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데에 나가서 다 공탕 치고 와도 성령어만 만선되었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나 하셔. 그곳에 한 400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400척인데 그 중에서 가장 고기를 많이 잡는 배가 바로 성령호.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공탕을 쳐도 세상에 성령호가 만선이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체면이 뭐고 다 남겨놓고 누구만 따라가? 성령호만 따라갔대요. 그럼 따라가면 틀림없이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 그 당시에 성도였어요, 이분이. 그런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재물이 축적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 더 충성하고 해서 집사, 장로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아름답게 잘했다.
라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복을, 물질의 복만 주신 게 아니고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천국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알려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인가, 성도의 삶의 지혜까지 다 말씀해 주시죠.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이라 해봐야 기껏해야 물질, 건강, 자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뭡니까? 천국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여기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안 좋은 일을 막아주신다는 게 아니고 세상의 법대로, 하나님 정하신 법대로 돌아오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대로 기복주의로 흘러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나쁜 짓을 해놓고 하나님 나 벌 안 받게 해주세요. 이거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 법을 어겼잖아요. 그럼 하나님 법에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받아져가지고 좌절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우셔서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와 혼돈해서는 안 돼요. 2장 16절 말씀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누가 가져한다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성도의 마음을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게 살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돼요. 왜요?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우리를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가장 크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역사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모든 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 힘이 되주시고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게 해주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돼서 우리 하는 행위 모든 생각부터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무슨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이 땅에 교회에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성령 강림절은 아주 걸게 지냅시다 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해제가 안 돼가지고 함께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떡을 조금 하라고 했어요. 우리 잔치잖아요, 그죠? 교회 생일이에요, 생일.
같은 날 성령의 능력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